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 절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리고 감사를 더하십시오. 이 두 가지로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993년에서 1997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미군으로서 한국에 복무도 했고 또 1959년도에는 연세대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되어서 목회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한국 대사 근무를 마치고 이제 아틀란타로 돌아와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이제 걸으면서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쓸쓸하게 혼자 앉아 있는 노인을 보고 이제 다정하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말벗이 됩니다. 그 집에 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또 같이 커피도 마시고 2년 동안 교문을 쌓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데 그 노인이 계시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장례식에 조문을 갔는데 그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 회장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 참여한 그 집에서 그 어떤 신사가 봉투를 주었는데 그 봉투 속에는 말벗이 되어서 고맙다, 잔디 깎아주고 커피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해서 고맙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당신에게 2억 5천만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당신에게 남깁니다. 그런 유산을 남겨줬다고 합니다. 이 레인이라고 하는 이 대사는 거액의 유산에 놀래요. 전 세계에 그렇게 회장 같은 분이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도 놀랐고 또 자기가 코카콜라 회장이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은 것도 놀랐고 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엄청난 유산을 자신에게 준 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인이는 이 엄청난 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에모리 대학에 전액을 이제 발전 기금으로 내놓죠. 그리고 에모리 대학 총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아직도 살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기록에 보니까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다. 있든 없든 노인이 되면 참 다 외로운 것 같다. 그리고 이 세상에 최고의 자비가 있다면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참 귀한 것이다. 그런데 친절을 베풀면 값없이 친절을 베풀면 언젠가는 생각지 못하는 대가 이상의 행운이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이제 글을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참 이런 귀한 일을 한 분이 있었구나.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보려고 이제 컴퓨터를 쳐봤더니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이 예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예화가 정말 맞는 이야기일까? 이제 그런 표현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보니까 그 예화가 조금 과장되지 않았는가 그런 표현의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예화를 사용해서 좀 감동적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이 예화를 레이니 대사의 이 글들을 인용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사실일까? 뭐 그런 표현의 내용들을 하면서 미국 대사를 하고 에머리 대학 총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에머리 대학 총장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대사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좀 다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에머리 대학 총장으로 있다가 목사로서 에머리 대학의 교수로서 또 총장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 대사로 가게 되었다. 이제 뭐 그런 표현의 말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코카콜라 회장이 직접 에머리 대학에 기증한 것이다. 그러면서 옆에 기록해 보니까 그분이 코카콜라의 회사의 이사로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인격이나 뭐 성품이 좋기 때문에 아마 그분을 통해서 에머리 대학에 그에게 기부를 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표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 감동을 받고 좀 자료를 보다가 참 어느 것이 진실인지 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레이니 대사는 정말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들보다도 한국에 대해서 더 관심도 많고 지금 아틀란타에 살고 있죠. 나이가 많이 돼서 아마 병원에 계신지 뭐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없는데 하여튼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도우려고 하고 한국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죠. 그렇지만은 하여튼 한쪽에서는 맞다, 틀리다. 이제 그런 제가 자료들을 보면서 무언가 이 확실하게 사실을 안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무엇이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인가. 또 확실하지 못한 것에 우리가 이끌려서 살 때가 많이 있구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든지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확실하게 못하고 추측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표현되어져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무언가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정보라고 하는 것,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가 언제나 우리가 볼 때마다 확인하고 그리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여튼 이 레이니 대사가 우리 한국과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귀하고 훌륭한 인물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읽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편지는 로마 옥중 생활을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서의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무역이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냥 뭐 물건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도 가져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상도 가지고 오고 와서 또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골로새라고 하는 동네는 참 여러 뭐 헬라 철학도 들어오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천사를 숭배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뭐 금식도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상들이 골로새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상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골로새 교회에도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면서도 교인들 간에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교인들은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냥 믿음을 따르면은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는 다니고 뭐 신앙생활을 하지만 철학도 좀 알아야 되고 아니 뭐 금욕도 해야 되고 좀 또 의식적으로 좀 다른 사람과 행동도 다르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은 뭐 의식이 있고 뭐 철학도 있고 헬라에 대해서도 알고 뭐 대단하게 뭐 금욕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좀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 어떻고 우리는 그래도 좀 다르고 뭐 응? 뭐 행동이 뭐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그 혼합적인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아니 되고 그래도 믿는 사람이 좀 철학도 좀 알아야 되고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아야 되고 행동도 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좀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교회 내에 갈라져 있는 것을 알고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뭐 구원을 얻는다 이건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골로새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뭐 좀 복잡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만물의 으뜸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으뜸이요 하나님이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외의 사람들도 이 비밀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행복의 비밀, 뭐 성공의 비밀, 뭐 부자 되는 비밀, 뭐 요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삶의 비밀이 뭐냐? 근데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아니 되고 플러스 알파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막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정말 가장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비밀이요 예수님이 해답이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막 뭐 더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철학도 알아야 되고 세상도 알아야 되고 뭐 다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의 핵심이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혼돈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핵심이요. 비밀이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알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랬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뭐 살다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차별할 때가 있어요. 이건 좀 높은 잡이고 이것은 좀 낮은 잡이고, 뭐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한다, 이거는 세상과 다르고 이게 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뭐 비즈니스 한다든지 뭐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 나름대로 우리는 가를 때가 있어요. 뭐 세상은 또 그렇잖아요. 뭐 가를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좋은 일이고 좋은 나쁜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다. 또 세상에 나가서 뭐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된 것은 멀리 해야 되지만은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살다 보면 자꾸 구별하잖아요.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서울 영락교회 여러분 아시죠? 거기 영락교회 새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잠바를 하나 사고 싶은데 그 근방에 남대문 시장이 있잖아요. 영락교회 그 근방에 남대문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내가 잠바를 하나 사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요즘 바가지 많이 쓰니까 바가지 많이 가면은 무조건 깎아야 된다고. 깎아도 확 깎아야 된다고. 목사님이 이제 코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남대문 시장에 가서 이제 어느 잠바 파는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잠바를 살펴보면서 정가를 봅니다. 보니까 뭐 얼마 적혀 있어요. 이걸 얼마를 좀 깎아야 되지. 뭐 저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 한국에서 할 때 좀 깎아야지. 그냥 사면 막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 이게 얼마요? 그러니까 정가가 얼마인데 한 반 정도밖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이 집은 이렇게 또 많이 깎아야 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제 한마디 더 해서 이거 그 이야기한 것보다 뭐 한 10,000원 좀 더 깎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내가 이거 거둬드리려고 지금 원가로 말씀하시는데 이거 이러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이에요. 얼른 줄 거 다 주고 그냥 도망치면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뭐 저도 그래서 좀 깎아야 뭐가 좀 마음이 편안한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 앞에 가서 그랬으니 얼마나 그렇습니까? 세상은 좀 깎아야 되지만은 사실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법에 따르는 거예요. 뭐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그렇잖아요. 뭐 13불 99, 14불 99 그러면 뭐 좀 싼 것 같아서 그러면 텍스 붙어야죠. 그 다음에 또 뭐 내야 되죠? 팁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옛날 벌써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팁 내려고 그러면 이게 아까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마다 이걸 좀 더 줘야 되나, 적게 줘야 되나, 응? 그러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팁 문화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제일 팁 안 내는 사람이 목사님들이 팁을 잘 안 낸다고 그래요. 또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팁 잘 안 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팁 좀 많이 내세요. 좀 아까운 말이에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교회 어디 다니고 뭐 누가 어떻고 다 알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너무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습관도 있고 세상의 관습도 있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코틀랜드에 어스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어느 목사님한테 가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느냐고 좀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교회 목사님 소개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주일날 또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그 첫째 주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는 그렇게 설교를 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는 정말 감동이 안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묻지만은 또 잘 묻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하는 말이 지난주에는 예수님 만나러 와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됐지만은 이번 주는 나를 만나러 오고 내 설교 들으러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순서가 우리에게 은혜요. 그러나 기분 나쁘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꽉 차 있으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삶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 속에는 구원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랬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는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들어와서 지붕을 꿇고 내리니까 일어나라.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누가 내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 갈 때 안진뱅이가 앉아있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일으키는 역사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비교해보면 절망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괴롭히는데 주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일날마다 예배에 나와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집에서 다툼도 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생기고 비즈니스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겨서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예수님하고 찾으면 예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주님 그렇게 잘 따르다가도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까? 도망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일으켜 세우셔서 주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베드로처럼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와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사울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를 예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가지고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바울이 되게 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속에는 일으키는 역사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데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물러가라고 그래서 물러갑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때 우리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감당할 때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를 감당하고 승리하는 교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감사를 더하십시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걱정이 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막 걱정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 막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골로새서의 주제 중에 또 하나는 감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가 편지를 어디에서 썼다고요? 예? 어디에서 썼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썼다고 그랬죠. 이 감옥 속에서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좋은 데서 편안한 데서 감사라 그런 게 아니라 감옥 속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라. 이 감사가 또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요즘은요 풍성한데 부족한 게 많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마트에 가면 꽉 찼어요. 먹을 게 꽉 찼어요. 뭐가 이렇게 풍성한데도 자꾸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가져도 부족해요. 풍요 속에 빈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실 미국 아니고 남미만 생각하고 또 조금 생각해서 아프리카 생각하고 못 사는 나라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 홈레스 피플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그래요. 아니 그렇게 영어도 잘하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렇게 살고 있나? 사실은 그냥 일하면 벌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일 안 하고 저렇게 보기에 저러고 있나?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산다 얼마나 잘 사는 것입니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죠. 구소련의 수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했다. 미국은 그냥 감사하는 나라라서 잘 사는 것 같다. 그런데 땡큐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또 감사한다면 너 땡큐. 그냥 싫어도 너 땡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은 싫어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쳐서 잘 사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다고 그래요. 곽선희 목사님 이야기 가운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설교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이든지 감사하라고 이제 그러는데 어떤 교인이 남편이 술주정뱅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감사라고 그러는데 아니 감사는커녕 미워 죽겠는데 말이에요. 감사라고 그러거든. 그날도 이제 교회 갔다가 집에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 들어오니까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감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냥 미워가지고 그냥 미움이 넘치죠. 그래. 그래서 그때는 감사하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자고 새벽에 눈을 떴는데 또 목사님이 감사하라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가만 또 잠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살펴보니까 그래도 술에 취해서 콜콜 잠자가 있는 남편,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그냥 있으니까 낫다. 감사합니다. 또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또 뭐 좀 좋아지겠지. 그래도 심성은 좀 착한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토록 또 술을 취했어요. 술을 취해가지고 길에서 안 자고 집에까지 들어와서 자는 거,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날 술 먹고 들어와서 주일날 잠 잘 자는 바람에 그냥 교회 가는데 그냥 방해 안에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때 뭐 중얼중얼하니까 눈 떴는데, 아니 자기를 향해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남편의 마음이 그때 확 녹아졌다. 그래서 여보, 내가 한번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이 교회 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감사를 찾으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만나면 주위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즐거운 사람이 있고 만나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만나고 싶죠, 그지? 만나면 은근히 힘든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고, 만나면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우리는 자꾸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만나지. 사실은 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주위를 즐겁게 하고 칭찬하고 기쁘게 해줘야 만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위를 기쁘게 해주고 언제나 즐거운 사람이 있어서 왜 그렇게 즐겁고 기쁩니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감기를 끼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아니 왜 감기를 끼고 사는데 그렇게 기쁘십니까? 그랬더니 감기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자기 힘으로 탈출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냥 모세를 통해서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홍해도 건너고 만나도 먹고 구름기도 불기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봤는데, 하나님께서 돌봐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원망했죠. 뭐 고기 없다고 막, 물 없다고 막, 또 뭐 뱀 있다고, 불뱀에 물려져 뱀 있다고 막, 하여튼 원망을 찾아가지고 원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감사하는 사람만 들어가게 했잖아요.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좋은 거 다 주셨어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아니 그거 뭐 안 따먹어도 잘 사는데 그거 따먹고 그렇게 고생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너무 일을 잘하니까 주위 신하들이 시기해가지고 고사하게 결정하잖아요.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기로. 근데 다니엘은 그거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고난 당할 줄 알면서도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모함했던 신하들이 대신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도구요. 감사는 우리를 복 있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건지 사실인지 어떤 건지 사실이 아닌지 그런 혼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라. 두 번째는 감사를 더하라. 오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참 세상에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빼놓고 세상 일 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세상 일 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도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주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위해 보내주셨는데 주님 소망하며 또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꼭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때에 물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이 헌금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수빈 양 이렇게 오늘 반주했는데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또 이렇게 준비해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정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건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정종태 집사님 빨리 건강 회복하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서로 아프신 분들만 기도할 게 아니라 또 우리 교인들 다 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93장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기도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이러스19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 중에 있으며 아직도 언제 해결될지 모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 저들 모두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이 믿음 안에서 평화로운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소망하며 의지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며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서로 사랑함이 넘쳐서 이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항상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교우들, 주님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작은 일에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항상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더하여 감사하면서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